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님 오늘 또 일하십니다. 자, 오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종말론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이스라엘의 순환사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BC 722년경에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이 끌려갑니다.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이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BC 538년경에요, 해방이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요, 이 고레스 왕이 물리치게 되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AD 70년경에요, 서기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또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1900년간 디아스포라로 세계 91개국에 이상이 흩어져서 살다가 1948년 5월 14일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어진 대로요, 그렇게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1967년에야 비로소 17년 뒤에 완전히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 것을 하나님이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를 기점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종말 때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의 선민 백성으로 택하시고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는 약속이고 성취입니다. 자,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하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있고요, 올리브 나무가 있고 이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이 포도나무 예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 때 와서는 포도나무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구원을 받고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나무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 한 그루를 애굽에서 가져와서 이 팔레스타인 땅,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다가 심어 주었는데 그들은 악한 포도나무가 되어가지고 악한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포도나무 예수에 이방인들이 붙어서 살게 되므로 이방인들의 구원의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제 이방인 중이나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제 순교자의 수가 차야만이 종말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그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자, 무화과 나무가, 자,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이 어느 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다가 열매를 구했어요.
근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이것은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그 죽은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나면은, 무화과 나무에 뿌리는 있었겠죠. 그래서 싹이 나는 것을 보면은 이제 너희들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너희 앞에 이른 줄 알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에 다시 싹이 난다고 하시면서 그 싹이 나면은 이스라엘과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에 우리는 귀 기울이며 말세 성도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그래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또 다시 보시면은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시장하신지라, 자, 배고픈지신지라 이 무화과 나무에 가가지고 열매를 구했어요. 근데 잎만 무성하고요,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조조하시니까는요, 그 다음날 제자들하고 다시 올라가면서 보니까는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말라버린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이 열매 맺지 못하면은요, 이 마른 무화과 나무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으나 3년간이나 그렇게 예탁의 율법적인 신앙을 버리라고 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이스라엘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외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도 이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는 새 복음, 생명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 기쁨의 복음을 들어야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외쳐댔지만 그들은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신앙생활 할 때 열매를 맺는 줄 여러분들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또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온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포도밭에요, 무화과 한 그루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구했다는 것이죠. 사실 무화과 나무는 심고 나서요, 3년이면은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다시피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기가요, 이 농사하는 가온지기가요, 내가 3년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해서 열매를 맺어보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 가온지기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열매를 구하신 분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열매가 열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은요. 그래서 이제 이 무화과 나무는 찍어 버리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무화과 나무인 유대인들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찍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동안 포도나무에 심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므로 가온지기에게 찍어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심었다는 뜻으로 포도원은 예수님의 사역지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고 또 이 포도원은 바로 이방 교회를
또 말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유대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유대인들처럼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이렇게 찍혀버림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인 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기 70년 8월 28일에 완전히 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요, 이때요, 110만 명이 살해를 당했고요. 그리고 노마에 사는 사람들이 2만 명이 대학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많은 순환을 당했습니다. 자, 서기 70년은요, 노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죠.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했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0만 명이 살해를 당했고요. 자, 그리고 42년에서 44년 그 어간에요, 히틀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600만 명이요, 가스실에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600만 명 외에도요,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그랬거든요. 자, 이 말씀처럼 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은요, 자, 유대인들은 노마에 누구를 팔았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렸지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고요. 이때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예수님이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빌라도가요, 물에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피값을 책임져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요, 우리 후손에게 이 피를 돌리라고 하거든요. 자,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히틀러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켜서요, 이 유대인들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게 만들고, 그 후에도요, 가스실에 들어가지 않는 유대인들도 많이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환사를 보면은요, 그들이 다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겪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 이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의 피값을 자기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그 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노마의 디도 장군이 서기 70년 4월 자기 아버지 베스파시안 황제가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라는 명령을 받고 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총공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노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노마 황제는 이스라엘 이 아그리파 2세를 분봉왕으로 이스라엘에 세워놓고요, 플루누스를 유대인 총독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 총독은 아주 포악하여서요,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 3,360명을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봉기하여서 노마군인 300여 명을 죽여 보복게 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이 노마 황제 베스파시안 황제가요, 아들인 디도 장군을 시켜 지구상에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틀러도요, 보면은요,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뭐였어요? 유대인들을 이 세상에서 말살시켜 버리려고 전쟁을 했다는 것이 나중에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에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2세 이하는 자, 그 바로가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노마 시대 때 이스라엘에서 예수가 태어났을 때도 역시 뭐예요? 그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2세 이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역사는 반복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서기 70년 8월 결전에서요, 노마 군대는요,
이스라엘 성을 총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요, 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서기 70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 정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 예루살렘 성의 주변을 안전히 토성으로 쌓아 단 한 명도 성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굶겨 죽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 28장 52절에서 53절에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때 성 안에 갇힌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식들을 서로 잡아먹으며 버티었으나 결국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결사적으로 성 밖으로 탈출한 유대인들은요, 금과 보석을 입안에 삼키고 도망치다가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 배를 갈라 죽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뱃속의 보석을 꺼내기 위해서 창자까지 갈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룻밤에요 2,000명의 배를 갈랐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배를 갈랐다고 합니다. 도망 나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보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온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맺히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대로 서기 70년에 이 로마의 디토 장군에 의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순환의 역사가 있었고요.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2절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천지는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가 없을 때, 이 우주가 없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랬거든요. 세상을요.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35절 말씀이 그거예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요, 오늘 말씀을 볼 때 이런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고요.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눈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말씀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들, 이런 일들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종말의 때에 다 징조들이 나타나게 돼 있고요. 사건들이 다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종말이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1.1핵도요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 성취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꼭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가지가 연하여지고라고 그랬어요. 자, 싹이 나기 전 먼저 가지가 연하여지는데 새봄이 되면은 싹이 나기 전에 먼저 가지가 연하여짐에 또 새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요 물을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가지들이 죽은 가지인 것 같은데 이 봄이 되면요 나무들이 이제 싹을 피우기 위해서 물을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뿌리에서부터요. 그리고 싹이 나기 전에 먼저 그래서 준비 과정이 가지에 물이 올라 연하여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연하여져야 싹이 나니까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이 준비 과정은요 1917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계 영국 공군 장교 알렌비 장군은 터키로부터 팔레스타인 유대 땅을 빼앗은 적이 있어요. 영국 군대를 이끌고 와서요. 빼앗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해 11월 2일 날 영국 예상 발포가요. 이스라엘 독립을 약속한 선언이 있었으니 그것이 저 유명한 발포고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 이스라엘 텔라비브에 가면은요, 최고 중심가의 이름이 알렌비 거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에게 지금도 이 알렌비 장군은요, 추앙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시키는데 이 알렌비 장군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선언이 발표된 후로요. 그러니까 이 선언은 무슨 선언이요? 발포 선언이 발표된 후로 유대인들은요, 약속의 땅 유대로 들어가서 키부츠 공동 농장을 운영을 하면서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독립은 언제 됐어요? 1948년 5월 14일에 공식적으로 유엔에서 독립을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자,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뭐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요, 무화과 나무의 사건과 예수님 재림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지금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자,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 것 때문에 보이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독립하신 것을 우리가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독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다. 약 1900년 동안 1900년 이상 없어졌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독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다시 이제 독립되지 못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나라는 지도상에서도 없어져 버렸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에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에 그대로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선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자, 우리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는 지금요, 다 이루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세대란 주님의 재림 때에 있을 한때, 즉, 100년을 한 세대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상으로 보면은 120년을 한 세대로 보기도 하고요. 70년을 한 세대로 보기도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50년을, 희년을 한 세대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만일 그런데요, 50년을 한 세대로 보면은 예수님은 이미 재림하셔야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50년은 이미 지나갔기, 이스라엘 독립하고 나서 50년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독립할 때 이스라엘은 수도가 어디여야 맞아요? 예루살렘이어야 맞는데 이스라엘 독립할 때는 텔라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예루살렘 성을 언제 빼앗았어요? 1967년에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보나 48년 기준으로 보나 오늘 50년은 지나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예수님 안 왔지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 안 왔거든요. 자, 그러면 또 70년이 있어요. 근데 이 70년도 역시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그러면은 이제는 100년과 120년이 우리에게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 지금 보면은 한 세대로 보면은요. 자, 그러나 정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 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을 보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자, 이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을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은요. 싹이 나고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은요. 지금도 무화과 나무가 여름에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요. 예. 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분명히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요, 보라 볼지어다 본다는 용어가 100회 정도 언급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처럼 귀중한 보라는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도요, 보거든 그랬어요, 우리에게요. 보거든. 자, 여기에서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5절은요. 예. 그래서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종말 때라는 것이죠. 자, 보지 못한 자에게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서는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시대 교회죠. 사실 마지막 시대 교회는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로 다 빠진다는 것입니다. 혼합 사상으로 다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오늘날 이 시대를 말하고 있죠, 지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눈먼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영안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보고 영안을 열어서 지금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것에만 눈에 치우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지금 제대로 보고 알라고 지금 우리에게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요, 강국이 될 것을 예언했어요. 미리요, 또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소망 없던 이스라엘은요, 멸망당한 지 1900년 만인 1948년 5월 14일에 정치적으로 독립하여 역사적 사실로 우리 앞에 일어서서 그들의 국호를 이스라엘이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것을 몰랐는데 딱 유대인들이 우리 국호는 이스라엘로 하겠다고 딱 말했다는 거예요. 유엔에서요? 유엔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왜?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가지가 연하여진 것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독립한 지 19년 후인 1967년 예루살렘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6.1 전쟁 때 이 예루살렘을 또 빼앗았다는 것이죠. 독립할 때는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역사적인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잎사귀를 낸 것의 성취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잎사귀를 냈잖아요. 그럼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이제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방인들도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67년을 기준해서 우리가 또 보면은요, 또 좀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직도요, 지금 1967년의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도 뭐예요? 하나님의 종말은, 예수님의 종말은 몇 년이 남았다? 약 50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0년으로 보면은 약 70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비추어 주시는 것 뿐입니다. 꼭 이때 이루어진다는 말은 아닌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하나 생긴 게 무엇이냐면요. 자,
967년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을 되찾았어요. 이스라엘은요. 그런데 수도를 일로 옮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수도로 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어야 되는데요. 여전히 이스라엘 수도는 텔라비브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2017년 12월 7일 날 트럼프가 느닷없이요, 이스라엘 수도를 뭘로 정한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정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 대사관을 2018년 5월 14일까지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정식적으로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선포가 되었다는 것이죠. 18년 5월 14일 날이요, 선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 수도가 어디예요? 델라비브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무화과 나무 싹은 뭐예요? 독립이 되고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강국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약속했어요. 신명기 3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포로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열조에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네 열조보다 더 번성게 하실 것이며 라고 이렇게 분명히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셨거든. 자,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가 그대로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은 또 흩어졌다가 나라도 없어졌다가 다시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그 땅으로 모으실 거라고 말씀했거든요. 자, 이제 모으시고 나면은 네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다. 이제 그 땅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의 천년왕국도 수도가 여기가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져도 수도는 여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빼앗기 아니하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모으실 거라고 했는데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고 지금 이루어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모스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운들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너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은 사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강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엄청난 무성한 포도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농작물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농사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을 끌어 들여가지고요, 거기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하우스 농사나 이 모든 농사들이 그 기술이 발전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부터요, 키푸츠 농자. 독립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 농사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공동체 농사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말씀이 예언된 대로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지금 보아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은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은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말의 성취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요, 오늘 세상 멸망을 우리도 간접적으로 그리고 사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회복과 함께 세계의 강국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에스겔에서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 이 말씀대로 믿으면 죽은 우리도 살아나리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정말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아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세상에 흩어져서 살기는 살아 있었지만 그들은 죽은 바와 다름이 없었거든요. 죽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생기가 들어갔더니, 생명이 들어갔더니 살아나가지고 그들은 큰 군대를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마른 뼈들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였으며 그들이 멸망하였으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생기를 되찾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신 예언의 말씀이 정말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확히 이루어져서 세계 역사로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10절에 보면요, 곧 그들이 살아 일어나서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겨우 독립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큰 군대를 일으켰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 그대로요, 이스라엘은 4차례의 중동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요, 6일 만에, 독립선언한 지 6일 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총 한 자루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이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전쟁에서도요. 그리고 지금까지 4차례의 중동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을 전부 다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는 수백 개의 원자폭탄을 보유한 막강한 국가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북한이나 이란이나 핵무기 하나만 가지려고 해도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다른 나라들 다 난리 법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핵무기가요, 100개에서 3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세상에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에 핵무기 가졌다고 말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리생 무기만으로도요, 4차례 중동 전쟁을 승리한 이스라엘은 지금 핵탄두를 100개에서 300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76년 6.1 전쟁 때요, 자, 이슬람 중동 연합군 200만 명을 물리치는 역사는 정말 세상에서 어느 군대도, 미국 군대도 하지 못한 일을 이스라엘 군대는 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도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독립하면 막강한 군대를 갖는다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는 기독교인들은요, 이 말씀을 동네에서 불이 났다는 뉴스보다도요, 관심 없게 생각하니 예수님께서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말씀이 정말로 실감나게 가슴에 와 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 닿아야 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히 성취되었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준비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